in progress.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따로 읽진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이 참되어 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할지니라. 여기까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결혼을 해서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첫날 밤에 그 아내가 부도덕한 게 발견이 됐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하죠. 이 아버지가 이 여성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여성이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성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그 은밀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시켜야 될 문제이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진짜 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게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냐?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 통계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낙태의 그 퍼센트라든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질병의 그 확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형사 처벌에 대한 이런 통계를 보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프로게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욕을 관장하는 그런 그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면 되고 여자는 남자면 되고 또 다른 호르몬들은 딱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남성은 한 여자에게 한 여성은 남자에게 딱 이렇게 그 애착을 가지는 그런 기간도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성욕을 관장하는 부분들은
방향이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육체 안에서 이 성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악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우리가 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향성을 열어주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의 통제 밖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 이후에 남자가 그 여성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죠. 프로게스테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압살롬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처들을 강간했죠. 그리고 암논 같은 경우에는 배다른 여동생을 간음하고,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는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의 작용이죠. 동물처럼 그렇게 그냥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한 사람 그리고 한 여자에게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성욕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우리 여자 포로를 처리하는 방법, 그 여자 포로를 데려왔을 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남성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프로게스테론의 지배를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규정들을 두시고, 그것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이성이 그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를 두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죠. 이 사람은 아마 그야말로 성욕에 이끌려서 어떤 여자를 함부로 선택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무책임하게 버리는. 근데 이게 실제화됐을 때는 아버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죠. 이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 성적인 교육들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 가정의 수장인 아버지가 이것을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면 은 100세겔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가 아내 측 아내 측의 그 아버지에게 주는 돈의 2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벌금을 더해서 내는 그런 경우죠. 이게 한 여자에게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2배적인 보상을, 2배의 보상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으로. 왜냐면 이때 그 은 30세겔이면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니까 100세겔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제 사회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일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나안의 성적인 부도덕은 정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선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적인 습관들, 성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을 보고 답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서 결혼하지 않고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부도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도덕함이 묻어오는, 쟤는 저기까지 했는데 100 정도 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악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규정, 결국 모든 규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이 규정들을 제대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런 방식이 또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식이냐, 이 논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의 처녀임을 밝혀내는 이런 방식이 이게 합리적인 방식이냐, 아니라고들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성의 명예를 찾아줄 수 있을 만큼 객관적 기준이냐, 사람들은 많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수용하죠. 저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한 반쯤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정에 이탈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럴 때 거의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식도 항상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신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압니다. 때로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신문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뉴스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선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때그때 정서와 감정에 따라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형량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에 있죠. 진리에 있지 않고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인간의 정신을 만드시고 인간 속에서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모든 호르몬을 창조하셔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인간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규정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지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사랑을 보기 때문에 이게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게 최선임. 그래서 이게 엄격해 보이고 조금 두려운 느낌을 주는 것이지만 이게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지켜줬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가 한 여성, 한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적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추파를 던지지도 않고, 결혼한 제 아내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결혼생활 안에 그 윤리를 지켜왔죠. 근데 전혀 다른 사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의 도덕성은 좀 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을 또 미련하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성적인 윤리를 자의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들이 결국 한 가정을 끝까지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준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성적인 윤리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 거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는 거죠. 자식이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한 사회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부모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성적인 윤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성적인 윤리 중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게 성경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들을 조금씩 두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근데 예외 없이 다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유부녀, 유부남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 그것에 대한 성적인 선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시지 않고 모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될 수 없는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의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간음한 사건이 있는데 여성의 의지가 없는데 남성이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여성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여성이 대처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죠. 소리 지르면 달려와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죠. 그런데 들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꼭 장소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장소나 시간, 그런 정황 이런 경우에 아니면 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협적이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서 판가름을 내리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 경우
여성이 이 간음 사건, 강간 사건에 동의를 했다고 보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는 남성과 여성을 둘 다 사형시키도록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적인 이 엄중한 규정들을 두신 이유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회에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혼외 성관계 중에 유일하게 면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여자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된 것들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혼인하고 그리고 평생의 그 결혼의 신의를 지키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두 사람은 그 행위가 용납되고 묻어져 가는 거죠.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이제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덮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미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은 벽을 치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우리는 유교적 사회에서 이혼도 금기시되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도 짓밟아서 뭐 결혼 약속만 하고 뭐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죽어도 계속 수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엔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남성이 죽었을 때는 그 계약에서 자유롭고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 규정을 두고 아내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재혼을 열어두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고대 사회하고 전혀 다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잃도록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받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꾸려가고 계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세워놓는 거죠.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복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그 성적인 윤리들을 볼 때 아멘이 됩니다. 합당하다. 합당해. 더할 나위 없이. 특별히 보통 사회들은 여성의 그 성적인 도덕률을 높이 세울 뿐 아니라 남성의 도덕성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근데 신명기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여성의 도덕적 순결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성이 재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강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는 무죄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냥 폭행을 당한 그런 걸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안의 신의 그리고 부부관계의 이 계약 이것들을 위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신의를 지키고 계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서야 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각종 통계들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항상 통계죠. 실제로 그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건 일부 다처제에서 해당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우리는 일부 다처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겁니다. 이게는 아버지의 아내지. 아버지가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낳아준 게 어머니잖아요. 자기도 안 낳아줬는데 뭐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여기에 지칭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아내입니다. 아버지 아내. 그 어머니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이게 정상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된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사별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 근데 여기에서 일부 다처 사회에서 어머니의 지위를 충분히 갖지 못하죠. 하지만 이거 올바르지 않은 가정이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이런 부분을 넘어왔지만 올바르지 않은 가정의 형태이지만 일부 다처는 여기에서 더 최악의 경우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이런 규정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둘, 셋 계속 이렇게 두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아들보다 더 어린 그리고 나이 차가 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아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너무나 올바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회에 뒤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지나치게 관대하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가?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용이 크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일부 다처는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규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의 구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지침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길 외에 인간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윤례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각 가정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룰 바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주님 우리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는 부부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부부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 기쁨, 가족들의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을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도 완전하십니다. 주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더 많이 결혼하게 하시고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